예, 오늘 우리 금요성경 공부 6월 19일 금요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사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은혜를 알아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며 천국을 향한 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어오는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먼저 6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8장 1절로 가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사건 사이에 7장 말씀이 길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셨고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7인을 하나씩 떼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어떤 현실이 이루어졌죠? 두 가지 현실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의 현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7인을 떼실 때의 그 현실은 다 어느 때를 보여주는 거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즉 지금 교회 시대, 이 시대를 또 말세라고 하죠.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현실을 계속해서 이뤄 가시는 것,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에는 심판과도 같은 재앙의 현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현실로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으로 가는 현실이 되게 하시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재앙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현실로 이뤄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으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며 산과 섬들도 옮겨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들이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고 부요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 이날에 다 두려워 숨으며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 가장 마지막 17절, 이 구절은 정말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죄인들은 다 이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마지막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 질문으로 여섯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6장 17절 말씀은 질문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선포에 가까운 말씀이죠. 이 세상 죄인들은 그저 세상에 힘있고 부자고 강한 자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 앞에는 결코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으로 오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 중에 오직 은혜로 그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진노의 심판의 현실 또한 오히려 구원의 현실이 되게 하실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만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마지막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자들이고요. 이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재앙들이 임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현실으로 누리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 죄인들과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현실이 오히려 구원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 그리고 7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현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났던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었지만,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현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온전히 드러날 것이지만 지금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성도들은 미리 성령님으로 인치시며 저들은 해하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죠. 이 자들은 인침을 받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어떤 표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표를 받은 자들인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라는 뜻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소유된 신부들이라는 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해하지 말라 하시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날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인치신다는 뜻이 뭐였죠? 성령님이 인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얼마였죠?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 구원받는 자들의 수 몇 명으로 나오죠? 14만 4천. 그런데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택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꽉 찬 숫자가 14만 4천이죠. 이렇게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말세의 환난 날에 보호함을 입고 믿음 안에서 지켜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특별히 말세 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어떤 재앙들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천국 영광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복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말세의 환난 날에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 택한 백성들을 성령님으로 인치시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첫째인을 떼시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아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성도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고요. 이제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보호함을 입어 천국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잠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침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마침내 이르게 될 천국의 현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떤 복된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먼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잠시 환난 중에서도 인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마침내 이르게 될 천국의 복된 현실,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정말 각 족속 방언 백성들에게서 나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신옷을 입고 종려 가무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른 구절에서는 14만 4천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세요. 지금 14만 4천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5절로 가면 그 14만 4천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5절 생각나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하면서 12지파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이고 그들이 천국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족속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열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구약처럼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열방의 참 성도들을 가리켜 14만 4천이요. 또 다시 말하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교회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더 확실하게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계시록의 이런 그 숫자라든지 이 구원받는 자들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도 사실 계시록뿐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도 미리 예표되고 약속되었던 현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주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먼저 12장 2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라, 복이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이 언약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인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 5절. 지금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고 언약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수많은 자손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누구냐? 여러 민족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 족속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저 육체적인 이스라엘로 지금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교회의 현실로 온전히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29절.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언약의 자손들인가?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안에 속하게 하시는 구원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그것으로 계시록 말씀 창세기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풀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을 우리가 풀 때에 정말 잘못 풀게 되면 세대주의자들이 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는 보지 않겠지만 하나님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보지 않고 두 백성으로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장차 참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 않고요. 두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두 백성의 구원이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전하는 자들도 있고요. 계시록에 와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따로 있을 거라고 전하는 자들도, 가르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종류가 많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오직 한 백성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또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천국 백성이지 둘로 나눠지는 백성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길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14만 4천이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아까 읽었던 1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보다 보면 천국에 이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조금씩 다른 면으로 보여주세요. 4장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4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은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24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이제 자신들을 씌워주신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요. 또 6장으로 오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천국 영광에 이른 같은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또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자들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죽어 천국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 그래서 천국 예복 흰 천국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자들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그냥 천국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결국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복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왔는지 이 땅에서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만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온 자들인가를 함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는데 인치셨는데 그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왜? 어떻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다 고난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천국 영광에 이른 자들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14만 4천의 참 이스라엘이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말세 때에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입어 인내하다가 천국 승리의 영광에 이를 자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내가 가는 길이고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영광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하시고 선포하실 거예요. 복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자들로 큰 환난 중에서 인내하다가 천국에 들어온 자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과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든지 말씀과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지켜져 결국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이를 자들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소개하시고 알려주실 때 천국적인 영광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천국 영광에 이른 자들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이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잘 믿어서 잘 살았고 세상 영광을 이렇게 누리다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로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받기까지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지키다가 온 자들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증거만 찾다가 그걸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다가 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 현실이든지 복음을 믿고 끝까지 증거하고 그 복음을 지키다가 인내하며 천국에 들어온 자들로 말씀하세요.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 먼저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1시간 안에 다 보진 못하겠지만, 오늘은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 결국은 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소개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시다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셨는데, 우리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도록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소개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복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이 부르심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든지 그렇게 좀 못 살든지 하여간 우리가 다 이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 부르심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삶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가신 길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소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룰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현실과 천국에서의 현실 둘 다로 올바로 이해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함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거를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영광에 이를 것인가를 보려면, 더 잘 깨달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영광에 이르셨고 어떠한 영광을 지금도 누리고 계신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내가 이룰 영광이요 내가 누릴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보고 예수님을 더욱 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아이덴티티를 더욱 굳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이르는 천국 현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7장 뒷부분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나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로 인해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며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참 아이덴티티를 찾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우리도 말씀과 말씀의 증거로 인해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천국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온전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